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은 가려져 있죠.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또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찾는다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찾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도 감추인 보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숨겨진 천국을 찾고, 또 숨겨진 진리를 찾고, 또 숨겨져 있는 세상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위한 그런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숨겨진 것을 찾아내느냐 아니면 항상 기존에 했던 방법들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차이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또 무엇, 어떻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길을 찾아내면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 모든 곳에는 이렇게 숨겨진 길, 또 숨겨진 방법, 또 숨겨진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발전이고 성장이고 성공입니다. 자, 먼저 말씀 속에서 숨겨진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고 이 주제를 익숙하게 해서 오늘도 숨겨진 것들을 찾아서 더 발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죠. 멋진 그림 한 카트가 올려져 있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그림들을 좀 그려보느라고 이 그리는 전문가들에게 경비를 지불하면서 그림을 좀 그리게 했는데요. 사실 천국의 삶을 그려본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대충 흉내는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본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천국에서의 만찬이에요. 성도들이 모여서 천사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만찬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느낌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로 멋진 장면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어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하면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자, 우리가 최종적으로 맞이하게 될 현장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의 기업, 우리의 땅에서 우리의 땅에는 생명나무들이 열매 맺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천사들이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는 이 멋진 장소에서 우리가 최종적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정말 기쁘고 즐거운 곳입니다. 자, 그림 속의 내용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숨겨진 비밀도 있고요. 자, 먼저 보이는 부분은 생명나무와 그 과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만찬을 나누는 탁자들이 있고 또 그 탁자 위에 올려진 생명 과실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종을 드는 천사들, 날개 달린 천사들이 옆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함께 나누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하늘도 보이고 땅도 보이죠. 이런 그림이 조금 천국을 제대로 묘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형식은 이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배경에 쫙 있고요. 또 성도들의 행복이 있고 즐거움과 기쁨과 누리는 영광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바로 이게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죠. 자,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가장 먼저 탁 떠오르는 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새 것으로 함께 마시자.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장면이죠. 함께 생명나무의 과실들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누자 하는 이런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앞에 두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날이 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10절인데 여기 천사들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저희의 천사가 오늘도 하늘에서 하나님을 뵙고 있다. 저의 천사예요. 저의 천사.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도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섬기는 종인 천사가 그와 함께 있고 늘 하나님 앞에 오르락내락 하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은혜를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을 학대하고 저의 천사. 그의 소유죠. 천사. 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6장 3절에는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하게 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하는 거죠.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네. 자,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약한 육체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날에는 우리가 다 변화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탁 나타나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에게 머리 숙이고 섬기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17절 18절인데요. 장차 올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영광보다는 더 섬기고 헌신하고 왜 그에 대한 장차 영광이 너무 크니까요, 이게. 네 번째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면 이제는 기업을 누리게 된다. 이게 기업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장면. 예, 저의 기업의 땅에 성도들이 다 초청돼서 또 함께 나누고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기업의 땅에 또 우리 장로님들의 기업의 땅에 제가 초청받아서 또 함께 이렇게 누리고 이제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누리는 곳입니다. 자, 그런 기업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이곳에 나 또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이웃들, 우리 성도들 다 꼭 참석을 해야죠, 여기에. 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느라고 막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땅에서는 수고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십자가 져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수고 마치면 올라가서 이렇게 우리가 왕노릇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죠. 그 다음 장면을 그린다면 이런 장면이 영원토록 지속이 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만 보면 힘들고 어렵지만 눈을 들어서 좀 하늘의 장면, 이 장면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내가 여기선 이러지만은 저곳에 가면 저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 소망을 갖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딱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계시록 22장 1절로 9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세 가지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감사한 것, 오늘 감사한 것. 사실 하늘의 장면을 생각을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뿐입니다. 네. 부족한 것이 있어도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어도 감사하고, 이건 다 지나가는 것이고, 마지막 종착역은 바로 이런 천국에서의 삶이니까요. 자, 1번입니다.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게 될 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들을 하게 될까요? 자, 이런 그림, 이런 모습 속에서 살게 될 때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고 참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흥분된 마음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또 감사와 칭찬, 존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제가 천국의 언어들을 연구하면서 느껴진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제일 많이 할 게 감사의 말이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기뻐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거기서 비난하고 흠잡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들의 수고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야,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했네. 그래서 어떤 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김성길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당신을 잘 모르는데요.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아프리카 위해서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제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 와 보니까 그걸 알게 되네요. 거기는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부끄럽고 연약한 것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건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덮어주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 감사와 칭찬. 그래서 이런 말들을 꼭 천국에 가서 할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감사하고 그의 수고를 칭찬하고 더 못해서 미안하고. 두 번째입니다. 천사는 왜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거룩한 계시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아야 지킬 수도 있고 싸워 이길 수도 있고 준비할 수도 있고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희망의 책이에요. 자, 세 번째입니다. 천사는 왜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받고 보니까 막 너무 흥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천사한테 막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천사가 나에게 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과 같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세요.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이에요. 천사의 말을 보면서 느끼는 건 무엇인가요? 자기의 지위, 위치를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는 이걸 잘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마귀가 된 거예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마귀의 위치가 그 옛날로 말하면은 황제가 단상에 탁 올라 있잖아요. 바로 그 옆에 탁 머리 숙이고 왕을 모시는 바로 그런 위치예요. 그런 위치. 그러니까 수많은 문무백관들이 와서 왕한테 엎드리고 그럴 때마다 이 옆에 있던 천사, 이 장이 내가 이 영광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위를 잃어버린 거예요. 피조물이 감히 하나님을 자리에 서려고 했던 거. 그래서 마귀가 타락해서 결국 천사장이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겸손. 참 겸손이 얼마나 중요해요. 겸손은 바로 자기의 지위에 바로 위치에 바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위치를 벗어나서 엉뚱한 데 행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것. 이게 겸손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3절로 4절에서 느끼는 것을 적어보고 질문 2개 만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그 3절, 4절에서 느끼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전 3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고통과 아픔이 다시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다.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곳이다. 참 아주 기분 좋은 말씀이에요. 질문입니다. 첫째, 저주가 없는 곳에서 살 때 어떤 마음이 들까? 근심 걱정이 없는 곳, 염려와 고민이 없는 곳에서 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걱정과 고민 덩어리가 없고 좋은 것들이 주어질 때 얼마나 행복해요. 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왕으로서 다스리는 것은 뭘까? 우리가 왕노릇 한다고 그러는데 왕으로서 다스리는 게 뭘까? 우리가 세상에서는 왕 그러면은 자기보다 낮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천국에 가면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왕자고 공주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다 우리는 왕의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스리는 것이 우선은 첫째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우리가 섬기는 자들이고 우리가 다스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주인이에요. 이제 기업의 주인 노릇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젠 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분을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 이거를 왕노릇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오늘 깨달은 중요한 의미나 단어는 무엇이며 어디에 사용해 볼 수 있을까요? 자, 나 자신, 하나님, 가족관계, 친구, 업무, 비즈니스 공부하는 현장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씩만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겸손이라고 적었습니다. 겸손, 자기의 지위를 알고 이야기했던 천사의 모습. 저는 여러분과 같은 종입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참 우리가 이런 걸 사회 속에서 가족들 속에서도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얼마나 멋있어요. 자, 오늘의 과제는 삶의 현장에서 숨은 것들을 찾기 위해서는 질문을 좀 많이 해보는 것입니다. 네. 자, 오늘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창의력, 창조, 영감, 관심과 질문, 능력,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능력, 이해력, 추리력, 생각과 질문 확장시키기, 보이지 않는 것 찾는 능력, 역설적 생각하는 능력들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이 장면의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이 땅에서 힘들더라도 복되고 즐거운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 잘 기억해서 오늘도 이 땅에서도 복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저희들의 주신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의력, 창조와 영감이 풍성하고 관심과 질문의 능력을 풍성하게 키우게 하시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이해력과 추리력, 생각과 질문의 확장 능력,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내는 능력,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능력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백신 맞는 성도들은 아무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또 창의력으로 일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현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은 속히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가 거룩한 땅, 선교의 땅 되게 하시고 또 주님 이 나라가 또 지도자들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다스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택한 백성들 세계 각처에서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